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오며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 같이 힘차게 거룩 1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 들으시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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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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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멸관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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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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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양 온 마음 다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늘이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의를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누를 범한 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간구드리는 분이나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위로받기 위하여 간구드리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이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먼 곳에서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콩고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선교사들의 일정에 주님 같이 해주셔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처에서 지진과 홍수와 전쟁과 세상이 혼란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그들을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제일 크게 하나 해보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혹시 여기서 선생님 웃겨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안 웃거든요. 누가 선생님 웃겨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웃겨줄 거야? 선생님 울까? 루미가 웃겨줄까? 어떻게 웃겨줄 수 있어요? 아하 재밌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간질간질 한번 해보세요. 간질간질, 간질간질. 옆에 사람 간질간질 해보세요. 여러분 간질간질, 간질간질.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웃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제일 웃겨요? 영현이는? 영현이 언제 웃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웃어요, 여름이? 그리고 또 뭐 선물 받을 때 웃어요? 안 웃어요. 선생님은 웃을 때가 루미랑 루이랑 활짝 깨깨깨깨깨 웃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생님 오늘 비디오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고 웃으나 안 웃나 보자. 루이 여러분 루이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웃음이 나요? 네, 나죠. 하나님도 우리가 웃는 모습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루미랑 루이가 울 때는 저도 마음이 슬픈데 루미랑 루이가 까르르르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는 간주럼 피거나 뭐 받으면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활짝 웃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짜 예수님을 알아서 행복하고 항상 웃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시면 행복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웃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한 시길 되세요. 알겠죠? 행복한 한 시기 보내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또 김지훈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이 두 분 정말 저희 교회의 귀한 보석들이십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큰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응순 할머니는 45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내딸을 본다고 업고 나갔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날 해가 지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다가 전국 광고도 내고 그리고 또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 아이를 찾는다는 호소문을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보육원을 다 돌아다녔대요. 근데 마지막 보육원까지 다 돌아도 아이를 찾지 못하자 내가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구나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울었대요. 결국 아버지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술로 달래다가 일찍 생을 마감하시고 엄마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면서 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라진 장소에서 45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왜 장사를 했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에 혹시라도 자기 딸이 지나갈까 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TV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 잃어버린 딸의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방송에 나가서 저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방송했던 장면도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얼마가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것입니다. 딸이 이제 거의 이제 50세가 넘었거나 50세가 될 만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언니, 그러니까 상희 씨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제 우리 그만 찾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45년을 찾았으니 근데 엄마도 몸이 아프고 근데 엄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포기는 할 수 없었다. 그분의 인터뷰 중에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산토끼 노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불러지더래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얘가 깡총깡총 뛰어서 어딘가를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그 노래 가사 속에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뜻밖의 한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지하철인데 그 상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정말 키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지나간 사람을 또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 같다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제 이런 상황도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 뒤쪽이 잃어버린 딸이고 이 앞쪽이 언니예요. 상희, 뒤에가 상애 신데요.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 간 것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간 이 상혜 씨도 나름대로 성장한 후에 혹시나 다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한국을 한 3번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왔었을 때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친척을 은연중에 스치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결국 나는 내 가족을 찾지는 못하겠구나. 그래, 더 이상 찾지는 말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센터에서 서로 매칭하게 되었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년 만에 정말 기다렸던 꿈 같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서로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메일을 보내고 나중에는 채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상 채팅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바로 만나지 못하고 2021년 9월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만나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소리가 좀 나올까요? 상혜야! 상혜야!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단숨에 엄마를 찾아 달려옵니다. 45년 만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가족의 품을 느껴보는 상혜 씨. 네, 참 감동적이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정말 45년 만에 그토록 그렇게 기다렸던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이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상혜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기가 입양되고 났을 때 그 기록에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이유도 알고 싶은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상혜 씨조차에게도 자기를 이렇게 45년 동안 찾았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제 이 45년 만에 만나서 정말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나누면서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감동적인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어떤 소식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이 귀한 소식은 정말 언제라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게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 소식을 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의 특권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지나쳐서 정말 들에 있는 겸손하고 신앙심이 깊은 목자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의 복스러운 소식은 신분이나 귀천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은 어떤 구주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 배운 대로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이러한 구주를 기다렸어요? 네, 다윗의 보좌에 즉위할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었지만 가까이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자기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메시아조차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밤에 달빛에 의지하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천사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그런 광경이 연출됐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올 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선조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한마디를 더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천사가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 정말 그 뒤에 있던 그 수천의 천사들이
정말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되자마자 그들이 참지 못하고 감격에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캄캄한 밤에 정말 천사들의 빛이 정말 그 들판을 가득 밝히고 있으면서 천사들이 하모니로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의 합창의 소리는 천상의 소리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누구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사가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천사가 불렀던 가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음미하면서 낭독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천상의 찬양이었습니다. 참 복받은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이 불렀던 그 하늘의 선율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네, 충분히 천사를 받고 충분히 그들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장면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목자들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듣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천사들이 이제 떠나고 나자 이 목자들이 뭘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그 표적을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뭘 해야 돼요? 이제 그 소식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정말 영광을 받아서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가서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그 표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냥 그 소식만 듣고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쁜 소식에 대한 표적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다음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정말 핵심 성경절입니다. 빨리 가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고 나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대해서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빨리 갔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간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천사를 만난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아야지 해결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혹시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자, 1번 30배, 60배, 100배. 자, 2번 100배, 60배, 30배. 1번이다. 2번이다. 헷갈린가 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왜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을수록, 말씀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뭐 해요?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말씀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즉각적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순식간에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잔머리 굴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만나 하면은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그들의 생애를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즉시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속이고 헐뜯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가식적이고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기록해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속이고 또 멸망당하고 아프고 괴로우고 막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성민경의 결론은 뭐예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 정말 먼지 같은 지구에 오셔서 정말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절절히 사랑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에 가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인 행동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선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정말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락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증언보감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대의 타락은 점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 예배가 항상 편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어느 순간 폐지했어요. 그대의 자부가 그대에게 독특하고 성나게 하는 성격에 시련을 안겨줬으며 이것이 가정 예배를 계속하려는 용기를 꺾게 만들었습니다. 그대의 가정은 어느 순간 기도가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대의 사업은 으뜸이 되었지만 주님과 그분의 진리는 그 다음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보고 우리가 바로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흘러내려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사람부터 자머니, 주원이, 리언이, 호프까지 다 와서 정말 1시간 반에 걸친 정말 중요한 가족 회의가 있었는데요. 각자의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활을 끊고 다시금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모든 디바이스 금지, 엄마부터 아빠까지 다 디바이스 통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9시 반 되면 모두 취침. 네. 그리고 일찍 자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 보고 우리가 하루를 생활을 하자라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확실하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것이 다 통과돼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 가면은 이제 아빠는 혹시 이멀전시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아빠 전화만 받는 걸로. 하지만 모두가 다 제 거 휴대폰조차도 다 디바이스 통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의 생활이 타락으로 흘러내려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나태해진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금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사라지자 모두 다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찾지 않아도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꼭 찾아야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봄에 새싹이 피고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은 향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봄에 바람이 선선하고 그렇게 불기 때문에 나비나 벌들이 오기가 아주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향기로 그것들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화려함으로 유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덥지근하고 이렇게 정말 그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꽃들이 크고 그리고 향기가 진하다 그럽니다. 그 모든 작은 섭리 하나하나 볼 때 정말 오묘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었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그 어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마 베들레헴의 많은 집들을 막 방문했을 거예요. 막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막 그들이 찾았을 때 누구십니까? 왜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내가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거기에 있던 어떤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아 그래요 같이 찾읍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전혀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뭘 찾아야만 했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찾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바보라고 해도 그들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진 이 기쁜 복음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거인 예수님을 만난 이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듣는 자가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예수님을 만난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뭘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식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한 것입니다. 특별한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갑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실망도 없이 기쁨의 영광으로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제가 TV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한 여인이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그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100일 동안 밤에 내 창문에서 보이는 저 가로등 밑에서 나를 기다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그 남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부나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났어요. 이 여자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그렇게 믿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그 남자의 그 팔을 잡으면서 내가 10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으니 이제 당장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네.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네, 뻔한 결론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대신 성경을 읽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대신 전도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우리 방금 봤으니까 너가 갔다 와서 거기에 예수 있는가 보고 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찾기 위해서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전 재산을 거기에 두고 혹시 가져갔을까요? 거기에 두고 갔습니다. 다 그대로 두고 다 내려놓고 누구 먼저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 먼저 찾으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물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정말 가슴에 안고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콩고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카톡에도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서 요즘에 바쁘시죠? 카톡. 열심히 그들이 예수님을 봉사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자신의 사업체의 문을 닫고 갔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지만 또 불편한 몸으로 가셨습니다.
막대한 손해가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그것을 다 감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어제 김성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묻어나는 정말 안식년과 희년과 같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큰 소식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때 이 모든 소식이 정말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 찬양하며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선교사들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10명은 그곳에서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합시다. 그동안 방문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3월달 동안에 방문해 봅시다. 그동안 전화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전화하지 못했던 분들께 우리 3월 한 달 동안 전화해 봅시다. 전도지 돌리고 싶었지만 못했다면 우리 같이 전도지 돌려봅시다. 누구하고 밥 먹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에 못했다면 우리 또 전화해서 또 밥 한번 먹는 밥 선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밥 먹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내가 그냥 전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대화의 내용일지라도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전화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이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정신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정신병원에 간호사가 2명밖에 없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로 화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화합하지 않는 힘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10명의 선교사들을 그곳에 갔으니 나도 힘을 보탰고 내가 할 바도 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은 콩고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3월 한 달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3월의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교해 보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안팎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이 정말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참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심 왕께서 하신 말씀 지체치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꽃들도 나무들도 온 천지 만물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심 모두가 전파하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면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 놀라운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말씀을 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멈출 수 없는 감동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께 주신 또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또 이곳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모인 이 재물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귀히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귀한 소식을 기다리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